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 시편 강의 73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어찌하여가 이제 반복이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영원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아주 그런 깊은 절망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을 만큼 이 고통이 심각한 고통이었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특별히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과 절망의 당사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경우에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는 더 배가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이와 같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주시는 것인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가 없는 법인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의 고백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어찌하여의 이 고백을 그냥 단순히 허공의 연기처럼 날려버리는 그런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기 위한 질문으로 사용한다면, 이 어찌하여가 그냥 탄식이 아니라 질문으로 이 어찌하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 어찌하여의 질문을 통해 시련이라고 하는 흙더미 속에 감추어진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또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간 이 어찌하여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시련 속에 묻혀져 있고 담겨져 있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시편 기자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하나님에게 기억하실 것을, 또 생각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될 만큼 지금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나를 생각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한 하나님의 소유. 그렇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옛적부터라는 단어는 아마도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옛적 이야기는 대부분이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억을 촉구하고 있는 그 옛적 이야기는 거의 예외가 없이 대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속량이란 단어는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려서 아시죠?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사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적에 출애굽 때 바로의 압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그래서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사건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권을 약속한, 이 소유권 계약을 한 장소가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체결하시죠. 그게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조금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옛적에 하나님이 바로의 소유였던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기도에 더불어 3절에 또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완전히 파멸된, 진멸된 그 곳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성소를 완전히 파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생각하사 이제 하나님의 발을 옮겨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성소를 파괴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이 악을 저지른 원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야 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원수들은 주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이, 이 성소를 파괴하고 악을 행한 이 원수들은 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의 발을 옮기셔서 이들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원수들은 주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떠들며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 원수들은, 모든 악을 행하여 성소를 파괴하고 있는 이 원수들은 자기 깃발을 자기의 표적으로 삼아 주의 성전과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적, 이들의 깃발은 도끼와 철퇴였습니다. 그것으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묵상해야 할 표현은, 이 원수들이, 이 악인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시편 기자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들이 주의 대적인 이유는 그냥 성소를 불사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소를 불살랐고, 그냥 땅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계신 땅을 더럽혔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유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이 원수는 시편 기자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고 주의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원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안심해도 될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뭐야? 소유격이잖아요. 문법 배우셨죠? 소유격.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자기 정체성, 자아상이에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작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욥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 내 자식도 하나님의 소유, 내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에서 끝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회사도, 내 나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필사적으로 해야 할 일,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주목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 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망을 하질 않아요. 원망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른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요. 하지를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하지를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원망은요, 어디를 향하여 누구에게 하든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새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것은 곧 그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형태의 누구를 향한 무엇으로 인한 원망이든 불평이든 간에 그 원망은 동쪽을 향하여 했더라도 그 원망은 결국에는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에 찔리는 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비수가 돼요. 어디를 향하여 그 원망의 화살을 쏘든, 누구를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쏘든 그 원망은요 결국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의 정중앙에 쏘아버리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망을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원망을 죽여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쏘는 화살이다. 어디를 향하여 쏘든 그 원망은 하나님에게 비수로 꽂힌다. 그래서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불평, 불만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와서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죠. 결국 누구에게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거죠. 왜?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 그래, 광야가 그렇게 좋아? 이어서 죽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은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쏘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쏘는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불평, 불만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의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수로 몰아 대적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본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저주받고 다 심판받습니다. 어떤 형태의 원망이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뭔지를 모르고요. 기도의 언어만을 구사합니다. 기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만을 구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간구를 드리고요. 그냥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감사함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필요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소유하고 계신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의 주인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와 창수가 내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질 않아요. 또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오른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주의 손이 없다거나 주의 손이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있기는 있어요. 문제는 품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품 안에. 이렇게. 지금 모션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의 품에서 손을 꺼내셔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갔거나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주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지거나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이 없거나 잘려 나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매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손이 주의 품 안에 여전히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주권자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다를 가르신 것과 같은 구원을 베푸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여러분, 바다는 물론 여기서 홍해를 가르는, 그 홍해를 의미하는 바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바다는요, 마귀가 사는 마귀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워야단이 사는, 사단 마귀가 사는, 사단 마귀의 처소를 일컫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건 홍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셔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용은 사실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전쟁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어디서 역사하는가? 바닷속에서 용의 머리를 부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시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사단 마귀를 부수시고 이 영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미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건 자연세계죠.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바위라고 하는 물질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강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라는 물질이 말라서 마른 땅이 돼버리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인정하는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는 영의 세계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소경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다. 이성으로, 감각으로,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실존이다. 이렇게 사람의 영안을 완전히 소경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요, 영의 세계에서 먼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내 공부가, 내 출근이, 내 사업이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영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먼저 뚫려야 물질 세계가 뚫립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승리를 해야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가겠다. 이거 누가 들으면 피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보내놓고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죠. 모세가 도망가려고,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안전한 산 꼭대기에 하나님 지팡이 잡고 전쟁 구경하려고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전쟁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좀 힘들어서 손을 좀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손이 피곤해가지고 좀 내리니까 아말렉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되겠다.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 영적 전쟁이 세상 전쟁을 지배한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두 팔을 들게 하고 양쪽에서 이 모세의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팔을 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밤 우리 모두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성전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요. 우리 금요 철야 기도에 꽉 차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드는 이 일을 우리는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 역사하는 리워 야단의 행동들을 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물질 세계 안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깨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주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팔은 언제나 저 영의 세계를 향하여 올라가 있어야 된다. 16절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의 세계든 물질 세계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유는요, 그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게 그냥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에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를 풀었다 묶었다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것,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의 성패가 그 전쟁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든 그 산꼭대기에서 결정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싸움의 성패가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싱 선수들은요 이 복싱 올라가서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것이죠. 얼만큼 훈련을 했고 준비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인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6월 5일 이번 주 주일이죠. 리바이벌 코리아. 그 땅에서의 찬양과 그 땅에서의 우리의 정복 전쟁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저 영의 세계에서 역사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 강남 땅을 사로잡고 있고 저 법원 땅을 사로잡고 있고 교대 땅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과 미혹과 불의의 영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파쇄하고 그리고 나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고 밟는 땅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와대가 옮겨졌잖아요. 용산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매해마다 청와대 가서 기도한 거 아시죠? 청와대가 변화되고 청와대에서 역사하는 악한 역사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매해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청와대를 향하여 막 대적 기도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호원이 와가지고 지금 친정부적인 기도를 하냐 반정부적인 기도를 하냐 질문했다고 물었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물었다는 거예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정부가 반정부적인 기도를 하는 거냐. 황당한 얘기죠. 근데 청와대 문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공원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요. 저 DMZ가 이제 공원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에 달려있다. 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주권으로 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셔달라고 기도할 때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휴전선이 내려옵니다. 저 주석궁이 박물관이 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요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아상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CEO는 하나님의 CEO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와서 내 집 앞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즉시 보내줘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내 나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써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언어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원수들로부터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안심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격하는 거지. 지금 그 멘탈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멘탈리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한 번도 나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주의 대적이고 주의 원수고. 왜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 그건 하나님 저주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냐, 여러분 그걸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고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나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기도가 심플해져요. 아주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아주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에요. 유체 이탈 기도. 아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딱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 기도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심플한데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일 수가 없어.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원수가 지금 주를 비방하고 있고 우매한 백성이 지금 너무 우매하죠. 너무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으니까.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이 맷비둘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맷비둘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의 맷비둘기예요.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둘기가 맷비둘기인지 산비둘기인지 들비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주의 맷비둘기예요. 그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여도 괜찮아요. 주의 가난한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심플해져요.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 이게 아니야. 그냥 그 언약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21절부터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남 얘기하듯 하나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통함이 아니에요.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님 화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유체 이탈 기도법은 지금 하나님을 계속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은요, 기도가 심플한데요, 너무 강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이 시련과 절망 속에서 내가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 때문에 누리게 될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강과 소망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요 삶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칸의 진리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